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은천교회 귀염둥이 박재호 목사입니다. 네. 그 종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수련회에 장기자랑이 있었죠. 장기자랑.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순서, 교육자들의 막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교인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항상 이렇게 그 위험 있게 강단에서 있는 모습만 보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혹 반면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육자가 채통이 있어야지, 그렇게 막춤을 추면 되냐라고 혹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는데요, 또 나의 몸가짐이 어떠했는지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더 나아가서는 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었는지 또 그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은천교회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누군가에게 혹 불편하게 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 상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인생에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올무, 또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의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 중에 실족하게 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큰 자일 것입니다.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 또는 세워진 자,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당대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주 큰 화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연자맷돌을 목에 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자맷돌, 우리가 돌리는 맷돌보다 더 큰 사람이
곡식을 갈기 위해 굴리거나 또는 짐승이 곡식을 갈기 위해서 굴리는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맷돌에 목이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화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한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심한 화가 그 사람에게, 고의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이 대상,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7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17장을 읽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장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위선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 앞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한 몰상식한 아들, 그 몰상식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내어주었고 그 분깃을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집을 떠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들은 불의한 아들입니다. 이 불의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해야 할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어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사용해버린, 그리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버린 것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좋은 품꾼들, 그들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는데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깨닫기를,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그것을 낭비하고 그 재산의 손해를 보았지만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다시 자식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 1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빚진 자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너 얼마 빚졌니? 1,000만 원이요. 그러면 900만 원만 써. 너 얼마 빚졌니? 쌀 10가만이요. 그러면 9가만이만 써. 라고 이렇게 써서 돌려보낸다.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부 담당이지 않습니까?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 우리 청년들을 신방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교회도 늦게 오고 일찍 퇴근하고 교회 방만 축내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역자가 저렇게 해서 되겠나? 교회에 이 손해나 끼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쫓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내가 할 일을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금 청년들을 만납니다. 신방하고 또 신방하고 밥 먹고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재정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여전히 교회에는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박 목사가 정신을 차렸네. 이제 좀 사역을 하려 하는갑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그가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일을 잃게 될까 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공은 청지기가 주인일까요? 부자인 주인이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부자입니다. 이 청지기가 아무리 불의하다 하여도 이 부자인 주인의 소유를 지금 손해보고는 있지만 부자인 이 주인이 그에게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가 맡은 일을 지금 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너그러움과 부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부자의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의한 종이 지금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을 해도 지금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청지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봐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인의 가산을 탕진했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율법대로 잘 실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자칭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관점, 돈의 관점을 가지고 돈을 섬기며 돈에 집중하여 돈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뜻과 그들의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이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20절에 보면,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문 집 앞에 버려진 그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거지를 불러들여 먹이고 입히고 헌대를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얻기 원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 당시의 그 부자들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그 상황에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 부자가 죽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2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고통받는 곳에 자기의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지금 갖은 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에게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돈과 재물과 명예에만 빠져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이 1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텐데, 그것보다 더 화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 안에는 제 생각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족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조심하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 스스로 조심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혹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너는 7번이라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저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요? 예수님, 저한테 저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아직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에 지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럴 만한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곧 이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진다라면 이 불가능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게 없고 바리새인의 위선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부자의 너그러움, 그 부자의 마음 넓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지위, 명예, 권력, 돈을 좋아하는 것에 그들 또한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너희가 죄 용서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작은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된다라면 불가능한 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명하신 그것을 내가 행하고 성취했을 때 너희도 나를 따라 주인의 명령 따라 행할 수 있는 참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수고해도 주인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 실력이 이만큼 됩니다. 제가 이만큼 출중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행한 것을 통해 주인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행세를 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면,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섬긴다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실행에 내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그 삶의 이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과 위선과 가식과 불순종,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스로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실족함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인생, 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혹 누군가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또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참된 의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